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요. 나태하고 잠들어있던 우리들의 영성이 깨어나고 또 강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업 컨설턴트와 뇌신경 과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좀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책인데요. 쿨하게 사과하라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1989년 3월 24일 있었던 일입니다. 알래스카 해안에서 엑스원 발데즈라고 하는 유조선이 원유 유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기름을 걷어내고 정화하는 데에만 미화로 그 당시에 25억 달러가 들었고요. 또 이 사고 때문에 200만에 이르는 어류와 해안 동물이 다 죽었던 최악의 그 원유 누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위기 관리를 다루는 책에서는 꼭 빼놓지 않고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나쁜 예로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당시에 이 유조선 회사의 CEO였던 로렌스 롤이라는 사람은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6일이 지나서야 공개석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 간 것은 3주가 지난 다음에나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그러한 태도를 보여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지면으로 사과의 성명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또 이 사고 처리에 대한 비난과 그런 비판이 끊이질 않았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과하는 이 사과의 놀라운 힘과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정하더라도 때를 너무 놓쳤다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사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언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어떠한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회개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제 회개이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해져야 되는데 거기만 머무른다면 그냥 회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개까지 이루어져야만이 회개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과, 회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은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러한 죄성을 벗고 주님의 길로 돌이키는 회개의 길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뒤이어서 읽었는데요, 다윗을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가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도 우리 못지않게 굵직굵직한 잘못들을 많이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임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와 간음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요, 다윗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도 잃게 되었고 이 영적인 자존심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에 끊이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잘못이나 부끄러움, 치부가 지적받게 되면은요, 먼저 부인합니다. 뻔뻔스럽게 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 권력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축소하지 않았고요,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고 죄의 실체를 직면하고 겸손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였는지요, 시편 51편을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 죄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죄 앞에 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눈물로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고백하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인데, 고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진실을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허물, 내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나타내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속 안에서 영적으로 부패되고 썩어진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감추기를 원하지요.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죄악들, 부족한 허물들을 진실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바깥으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내 치부를 보이는 것이 부끄럽다고 해서 의사 앞에서 내 환부를 보여주기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를 숨기면 우리 삶이 병들게 되고요, 반대로 고백은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단절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장로들한테,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그 당시 사람들은 병이 드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이다, 죄를 지면 병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욥도 그랬죠. 욥의 친구들도. 물론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병든 것이 죄 때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 말씀인데요, 놀라운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 죄 고백의 문제와 중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병든 자도 나음을 얻게 될 것이고 관계들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스스럼 없이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반대로요, 상대의 고백, 나약함, 부족함, 죄된 모습을 들었을지라도 그것을 품고 위에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샘터가, 내가 모이는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 안에서 몸과 마음과 또 어떠한 것이든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을요,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백,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고백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같은 것을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과 같은 것일까요?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옳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안 된다 라고 금하시는 것을 나 역시도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의견이 일치될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요구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구원의 조건으로 고백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나도 하나님 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친한 친구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혹시 비밀이 있습니까? 내 것도 내 거고 저 친구도 내 거고, 반대로 그 친구도 자기 것도 자기 거고 내 것도 그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까운 친구라고 할지라도 혹시 그 친구와 나 사이에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친한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 간에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비록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께 맡길 때,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고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내가 내 부끄러운 정말 말하기 싫은 그 치부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됐지, 굳이 공동체 안에서 고백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책임감과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을 하는 순간 내 고백 가운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합니다. 나도 그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이제는 너, 남이 아니라 내 지체이고 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1903년과 1907년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해입니다. 1903년 원산과 강원도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의 회개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의료 또 개척 선교를 펼쳤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패배감과 번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도회에 참석하였다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이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원인이 나한테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의 교만과 완악함과 신앙의 부족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근데 그러한 그의 회개를 듣는 순간 수많은 회중들이 함께 뒤집어져서 울음을 터뜨리고 자신의 잘못들을 함께 회개하는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통성기도, 이 고백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작된 것이 바로 그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부흥운동이요 1907년 평양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상대에게 찾아가서 직접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 더욱 내 죄가 실감나게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직접 고백하는 순간 듣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그 죄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격려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그 격려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성도를 향해서도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고백하려고 하더라도 이 고백을 멈칫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내 감정이 멸시를 당한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또 조롱당하거나 의심받는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감추게 됩니다. 한꺼풀 더 둘러싸게 되지요. 그러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어두움과 속박에서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부족함과 내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쌓아나왔던 내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 그 모습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할지라도 고백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고백하기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동시에 이 불건전한 습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혹시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나 우리는 죄로 물든 태도나 행동, 그런 모든 관계를 고백하는 동시에 그것을 포기하는 행동들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안정된 모습, 지금 이 상태, 이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손해나고 부끄럽고 창피한 이 모든 결과, 그것을 통해서도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습관, 내 이득, 또 내 명예, 모든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마침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요. 내 믿음의 고백을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아무한테나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신뢰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믿음과 언행,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나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직하고 그러한 분들을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실 분은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겸손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쿨하게 사과하라라는 책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이드라인과도 똑같더라고요. 회개할 때, 사과할 때 갖추어야 할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가 미안해 라고 말을 하되 앞뒤로 변명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안해 그래 놓고 변명을 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했던 것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사과가 진정한 사과이고요, 책임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어 명확히 표현해야만 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또한 개선과 보상의 의지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 입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에 마땅한 보상까지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속건제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회개할, 사과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리고요, 쓰지 말아야 할 3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할 때 잘못하는 표현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요, 조건부로 사족을 붙이거나 남이 말하는 것처럼 수동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미안해 그런데 하고 더 붙이는 거죠. 미안해 하지만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안해면 끝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잘못된 사과는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사과할게, 뭐 이런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한다면 난 몰랐어, 사과할게, 이거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보도해 주는 것처럼 그런 표현한 것입니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요, 진실하게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과감하게 싫어할 수 있는 일치된 표현으로 고백해야만 할 것이고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럴 때 나의 고백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도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는 하나님께 죄를 지적받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2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내 죄를 우선 창피하니까 부정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인한다면은 치유의 과정을 지체시키는 것이고요, 또 우리 몸도 영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적받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떨쳐버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수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도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내가 그런 마음 되기를 원하고요, 또 다른 이들로부터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진실한 우리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